김종현 목사님은 선교대학원 원로회장, 총동창회장으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선교대학원은 92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껏 선교연구원, 선교대학원 해서 33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많은 우리 졸업생들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또 선교학 교수님들로 섬기고 있는 총신대 선교대학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도 여기 한 절반 정도 되죠. 절반 이상이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 논문 발제에 참여하실 6분의 강사 의견 보시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우리가 기획하기는 17분 정도 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1시 한 반까지는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강의를 잘하는 분은 좀 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못하는 분은 좀 이렇게 빨리 마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는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현역 교수님들이 감당하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는 우리 선교대학원과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또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시기도 하고 현재 교수님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나오셔서 발제를 해주시고, 첫 번째 발제자로는 우리 오늘 유해석 교수님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성경적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PPT로도 같이 나옵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오늘 포럼에 대한 의의와 선교대학원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고 이어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의 교육의 비전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 선교사역을 위해 선교학적으로 연구하고 차세대 선교 지도자와 선교학자를 양성하는 한국 선교의 심장이다. 32년이 정도 되는 선교대학원의 역사 속에 많은 졸업생들과 선교사들, 목회자, 선교 지도자로 약 2,500명이 졸업해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의 교육 목적입니다. 한국 선교사역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선교 이론과 선교 현장의 체험을 통해 선교사역과 선교신학의 전문가들을 양성합니다. 또 선교학 석사를 전공해서 선교학자, 선교단체 지도자, 현장 선교사로 사역하거나 지역교회 선교적 목회를 통해 선교사역에 헌신하도록 합니다. 선교대학원은 선교학 전공 석사 학위 프로그램으로서 6가지 선교학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선교사가 5,885명이 줄었습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가.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있습니다. 선교의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코비드19로 인해서 해외 타문화권 선교는 타격이 있습니다만, 우리 선교대학원은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토대 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에 참여하여 그의 나라와 구현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선교대학원에 대한 오해가, 선교대학원은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만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대학원은 또 선교학이라는 학문은 타문화권 선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의 개혁과 경신, 지역선교의 총체적 교회 부흥, 도시선교, 민족선교와 함께 톱니바퀴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 선교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오늘 이 포럼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국가보다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받도록 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게 본 포럼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 대한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금년 10월 달에 2025년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4년 만에 미달 사태는 해결이 되어서 앞으로는 경쟁력이 높은
그런 성교대학원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전 세계의 이주자들이 약 10억 명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UN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그 가운데 10억 명이 이주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널 리브레이션이 7억 4천만 명, 또 인터내셔널 리브레이션이 2억 5,800만 명이 이주하면서 사는 인구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3%가 됩니다. 7.7명당 1명이 이주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민 숫자가 250만 명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 43만 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혼혈인이라든가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합하면은 3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이 땅에 이주민으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구의 5%가 됐을 때 다문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3단계가 다문화 사회로의 정착인데 한국 사회는 지금 2단계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하여 4가지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클이라는 단어가 있고 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임시 단기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토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장기 체류자를 의미합니다. 이방의 체류자, 또 거류하는 자, 우거하는 자, 장기적으로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는 토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외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으로 떠나는 그런 형태의 이주가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 이주민보다는 복음 전파 지역에 이방인이 등장하고 나그네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머무는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을 표현할 때 신약에서는 이주민으로 이 땅의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주민의 삶을 살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0장 18절 19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면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형제들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노컬처, 지난 5,000년 동안 단일 문화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대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살펴보면 한국은 이미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991년에 한국에는 3D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Dirty, difficult, dangerous. 그래서 공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의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주민 공동체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 이민자,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이주민 숫자는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30년이 되면 532만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추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0년부터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1997년부터 영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다문화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교회는 미어 터집니다. 그러나 화이트 칼라 백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전부 바뀌어버렸습니다. 영국인들의 약 3%만 예배당에 출석한다는 게 현실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이 다문화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향하여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지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단계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531만 명. 앞으로 2030년에 나타나게 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또 특별히 십계명에 나타난 율법서에 나타난 다문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몸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날 외국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주민들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 나타난 가문의 사례를 연구해보면 조금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이주민 출신입니다. 하란을 떠나 거주한 이주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400년 동안 타무르다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방인들도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사라의 몸종 애굽에서 온 이방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 다문화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의 부인 십보라는 타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 거기에서 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입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을 객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주민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대표적인 이주 노동자는 엘리멜렉입니다. 10년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압 지방에서 죽고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압이나 가나안을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그 족속을 미워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우상숭배와 죄를 미워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룻에 대한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에 수차례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서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헬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느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전형적인 다문화 가정이었던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보통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자손들이 재생산되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다문화의 사례를 보면 에베소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에게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 위쪽으로는 두루와 시돈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델로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또 그들이 거주하는 땅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 마을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방인 즉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관심과 사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 대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틀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존경했던 사람 가운데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자서전에 보면 그 앞장에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의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마하트마 간디의 생가 인도에 가보면 각 방마다 시뻘건 신구약의 성경에 다 놓여 있습니다. 암살당할 위협 때문에 이방과 저방을 다니면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방에서 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독립을 하고 영국 사람들이 떠날 때 마하트마 간디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가시오. 그러나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제발 이 땅에 놔두고 가십시오.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를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을 했으면서도 또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의 이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힌두교에 대한 회의를 품고 선교사를 만나 도움을 받아 런던 대학을 나와 변호사가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런던에 가던 첫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외국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I'm sorry, colored people cannot come in. colored people. 자기들만 색깔이 없고 인도 사람은 다크 브라운, 한국 사람은 라이트 브라운이라고 하면서 컬러가 있는 백성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훌륭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교회는 나를 막았다.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예배당에 갔을 때 간디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서 그가 은혜를 받았더라면 오늘날 인도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많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에 온 300만 명의 외국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인종이 결혼, 취업, 국제적 교류, 유학 등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외국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하셨듯이 이 땅의 이주민들에게 주님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걸어 들어가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독교인의 진실된 마음의 섬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